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90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키르기즈스탄 칼빈신학교 강의차 출국을 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광고를 들으신 대로 유초동부 성경학교가 잘 마쳐졌습니다. 정말 부장님들과 교사분들이 수고가 참 많으셨습니다. 나중에 기진맥진 하실 정도로 이렇게 수고들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이 수고가 거름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잘 자랄 것을 믿습니다. 날씨 많이 따뜻해졌죠. 날씨가 봄을 향해 좀 가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겨울이 아무리 혹독하게 추워도 결국 봄은 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혹시 추운 겨울과 같은 시기를 지나시더라도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봄이 올 것이니까요. 또 혹 봄과 같은 좋은 계절을 지나고 계시다면 감사하시면서 닥쳐올 추운 겨울을 대비하는 것이 지혜 있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겨울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따뜻한 온기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우리가 보여야 할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도 합니다. 앞서 베드로가 설교한 후에 그 결과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부흥이 일어난 것이죠. 기존 인원과 합치면 3,100명이 넘는 그러한 큰 인원이 함께 모여서 이제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초대 교회의 모습은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4장 42절부터의 말씀 가운데 가장 잘 드러나 있다라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모습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교회 일원이 된 이유와 지금 우리가 교회 일원이 된 이유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 일원이 된 것과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 일원이 된 그 이유가 다르지 않잖아요. 그러니 이러한 삶을 살아갔다면 지금 우리도 충분히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청년들이 얘기하는 컨트롤 C, 컨트롤 V 이게 똑같이 갖다 붙이는 그런 모양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원리를 찾아 배우고 그 원리 가운데 우리도 이러한 것들은 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살펴봅시다.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무엇보다 먼저 예배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많은 수가 모여서 먼저 한 일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하여서 신약학자인 그랜트 오스본은 예배의 네 기둥을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예배의 네 기둥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예배 가운데는 가르침이 있어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설교를 단순히 듣는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의 유일한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유일한 지침이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이죠. 시편 109편 105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 따라 사는 것이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으니 당연히 우리는 교회 안에 머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가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것은 단순히 듣고 읽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잘 연구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여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알려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이 성경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읽고 듣는 것뿐만 아니라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과 생각을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아 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마음을 내가 알았으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한번 살아가 봐야겠다라는 생활의 모습까지 이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 공부를 하십시오,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라고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이런 단어 안에 압축시켜 놓은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이렇게 기웃거려서는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왜냐하면 이단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급적 예배에 참석하셔서 주일 예배가 있고요. 우리 수요일, 금요일 새벽에 많은 예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으시고 그 말씀의 내용을 숙고하시고 마음에 담으시고 잘 생각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는 우리 성경 공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광고에도 아까 나오더라고요. 그런 성경 공부들이 있으면 기꺼이 귀찮아가 아니라 나 저건 걸 왜 해야 돼가 아니라 마땅히 참여하여서 성경을 잘 알아서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한 기둥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였습니다. 우리 지난주 명절을 잘 보내셨지요? 서로 떨어져서 살다가 함께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함께 밥을 먹고 그렇게 교제합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가족들이니까요. 가족이 그냥 함께 모여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생각을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낯설지 않고 이상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아버지를 모신 형제 자매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그러한 형제 자매들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 안에 당연히 교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어쩌다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가족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즐거워하듯이 이렇게 한 아버지 아래서 한 아버지를 모시고 같은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로서 교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배 안에는 이런 교제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교제하면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장단점도 잘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장단점을 파악하여서 서로 헐뜯고 뒷담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것이죠. 내가 잘하는 부분이 있고 또 내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저분이 잘하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 우리 서로 함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면서 그렇게 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 안에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떡을 떼었습니다. 이것은 성찬을 일단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성찬 외에도 예찬이나 그 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식사를 다 포함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단순히 성찬만이 아니라 예찬이나 그 후에 이루어진 모든 식사를 포함하여서 떡을 떼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느 쪽을 의미하든지 이것은 천국 잔치를 예표하는 코이노니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천국의 모습이 이러할 것이다라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함께 모여서 이 예배를 드리며 떡을 떼고 함께 교제하며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 예배 가운데 담겨져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찬은 우리 앞에서 이어지는 교제의 한 중요한 방편이기도 하지요. 그냥 모여서 이야기만 하는 것보다 먹을 거 하나 있으면 훨씬 더 이렇게 좀 웃음꽃도 피고요, 분위기가 부드러워진 것들은 우리가 경험상으로도 잘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도 가족 이야기를 했지만 가족을 우리가 식구라고 하죠. 식구라고 합니다. 밥 십자의 입구입니다. 그러니까 밥을 같이 먹는 사람, 밥을 같이 먹는 사람. 함께 모여 예찬을 했다는 것은, 떡을 뗐다는 것은 이런 가족의 의미, 또 다른 가족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 우리 식구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굳이 혈연적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식구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혈연적 관계이기도 한 것이거니와 그리고 밥을 함께 먹는 그런 온전한 가족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배 가운데 이런 풍성한 교제와 나눔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앞서는 성도들 간의 교제를 이야기했다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것이겠지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위로는 하나님과, 옆으로는 이웃들과. 이 모습 그대로 교제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항상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 신자들의 모임의 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모이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모이면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력하게 다른 모임들과 우리 성도들의 모임을 구별할 수 있는 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른 모임들은 와서 모여서 그냥 놀다가 얘기하다가 말지만 우리는 모여서 항상 기도합니다. 차이를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부분입니다. 주목할 것은 오로지입니다. 오로지. 오직 한 곳으로 전혀라는 이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하는 데만 마음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데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세상 걱정거리가 없지는 않았겠지요. 이 사람들은 어쩌면 지금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것보다 더 걱정거리가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동체에서 배제돼야 될지도 모르니까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인 공동체에서 배제되어야 되는 상황을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에게 경제적인 사회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 공동체는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니까요. 즉 밥줄도 끊겨야 될지도 모르고요, 가족관계나 인간관계 다 정리가 되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걱정거리가 많았겠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런 걱정거리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진 않으십니까? 기도하려다고 눈 감으면 가스불, 자동차 시동 끄고 왔나? 등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삶의 고민이나 환경의 문제, 내 주변의 문제, 다른 생각들에 붙잡혀 있는 것은 혹시 아니십니까? 어느 교회에서는 사극의 심취한 어느 분이 성은이 망극하옵니다로 기도를 마쳤다고 합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우리가 오로지에 좀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네 가지 성경 교육과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 성찬과 애찬, 기도, 이것을 끝으로는 힘쓰니라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쓴다는 말씀의 의미는 정규적이며 지속적으로 반복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해요? 정규적이며 지속적으로 반복했다. 그러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예찬을 나누고 교제하며 기도를 정규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그렇게 진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그리고 교회단 여러분이 이러한 예배를 정규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반복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예배하기를 힘쓴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일상생활을 한 그런 모습이 이어진 말씀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44절과 4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물건의 공유를 넘어서 재산을 분배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대단한 공유와 나눔의 생활이죠. 기본적인 전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러한 것이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으시지요? 그 생각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형제 자매됨에 대한 생각들, 가족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서 우리가 지금은 사실은 접근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한 공유와 나눔의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 비슷한 생각을 가진 집단이 있습니다. 공산주의라고 하죠. 서해과학에서 공산주의를 좀 쉽게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라고 하면 뭐 마르크스주의, 마르크스 레닌주의 좀 많은 갈래가 있기 때문에 사회과학에서는 공산주의를 얘기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능력만큼이라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사회.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사회. 꽤 비슷하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산주의는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본질적인 차이점은 거기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산주의는 유물사관을 기반으로 합니다. 사물을 기반으로 하는 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창조주를 부인하는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기에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서 공산주의는 사실 처음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상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고, 또 더 세부적인 모습을 보면 이 사도행전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기반으로 하여서 사랑을, 자발적인 사랑이 발휘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그 받은 은혜로 내가 어떻게 표현할까, 이런 고민이 바탕이 되어서 자발적으로 나온 모습이 오늘 말씀에 보여주는 공유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공산주의는 그냥 정치 체제죠. 위에서부터 강압적으로 내려온 그런 체제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성공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데 우리도 하면 어떨까요? 갑자기 마음이 톡, 숨이 탁 막히시죠. 재산을 다 팔아서 모두 다 공동체에 기부하고 공동 관리하면서 살아간다. 미션 임파서블일 것 같습니다. 네. 불가능한 생각이죠. 사실 사도행전 이후에도 이런 모습을 성경에서 자주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현재에도 이를 실천하는 작은 공동체들이 존재하긴 합니다. 교계 소식을 통해서 들려오기도 하고요. 어떤 실험적인 공동체들이 몇 가정이 모여서 이런 생활을 해나간다, 이런 소식은 들려오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일반화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죠.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원리는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자발적인 헌금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주변 이웃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닮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어놓습니다. 헌금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의 필요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정도는 이 원리를 가지고 닮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확장시켜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현재 세계에는 3초나 4초에 한 명씩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3초 또는 4초에 한 명씩 굶어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계 식량 생산량을 보면 부족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먹기에 부족하지 않을 만큼 세계 식량을 생산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한쪽은 버려지고 있고 한쪽은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상위 1%의 사람이 총 자산의 40%에서 60%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한 60%가 상위 1%의 사람이 가지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한 40% 정도가 상위 1%의 사람들이 그 모든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평등이 극도로 심화되는 사회가 되어져가는 오늘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도전을 우리가 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이런 사회 가운데 이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가 고민하며 기도해 나가야 하는 대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어서 46절과 47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어서 이들의 일상생활은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모이기에 힘썼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또 하나가 붙어있죠. 날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지 않아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계속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다시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할 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예배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일에 예배가 있고요. 또 수요일 날도 있고요. 금요일 날도 있고요. 새벽 기도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뭔 놈의 예배가 그렇게 많을까? 하지만 오늘 말씀에 비춰본다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쓰는 모습, 그거 잘 하라고 이렇게 예배들이 많으니 오히려 감사한 일 아닐까요? 감사하시면서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다시 한번 교제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죠. 얼마나 초대교회에서 이런 교제를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앞서서 예배하면서도 교제했고요. 또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도 교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모여서만 교제하라가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 돌아가서도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끼리 모여서 함께 교제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며 교제하고 집에 가서 교제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닮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교제하시고요. 또 집에 돌아가셔도 함께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구역도 만들어 놓고요. 여러 가지 작은 소그룹 모임들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모임들에서 계속해서 교제해 나가셔야 맞습니다. 그냥 내가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내 할 일 다 했다 땡이 아니라 가서도 함께 공동체를 생각하며 함께 교제하며 또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떡을 떼었다는 것은 소소했다는 의미입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어떤 진수성찬이 아니어도 일상의 소소한 것으로, 즉 물 한 컵만 놓고 함께 마시기만 해도 좋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떡을 떼며 함께 교제했다는 것은 방점이 교제에 있는 것입니다. 떡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물 한 컵만 놓고 마셔도 너무 좋아, 이런 모임이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서로 스스럼 없는 사이로 발전해 나갔다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제가 우리 소망교회 안에 풍성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청년 시절에 모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잠깐 학원 강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소그룹 모임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원 강사들은 주 오후에부터 저녁에 이렇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학원 강사 모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우리 청년 지체들 가운데 학원 강사 모임을 만들어서 아침에 모였습니다. 아침에 모여서 점점 그 모임을 진행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씩 먹을 걸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자발적으로. 누구는 음료수를 챙겨오고요, 누구는 빵을 챙겨오고요.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이는 장소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을 내놓으면 내가 먹을 거 다 준비해야 되고 그냥 하나씩 들고 와도 괜찮습니다. 포트락 파티라는 것도 있죠. 하나씩 자기 먹을 거 싸갖고 오는 그런 모습들. 그렇게 중요한 것은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입니다.
그곳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그 모임이 더욱더 사모되어지고 그리고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게 될 줄을 믿으시면서 그런 모임을 이어가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모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기쁘고 순전한 마음은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순전하다는 것은 사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사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기쁨은 사도행전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이 기쁨이 가장 큰 특징이 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기쁨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그렇게 기뻐할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삶의 터전이 막힐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당장 목숨을 내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잘 증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기뻐했는지, 또 사도 바울도 어떻게 기뻐했는지. 그러니 같은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도 기쁨이 넘쳐야 될 것입니다. 기쁨, 난 기뻐할 일이 없는데요. 복음 때문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한낱 피조물인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 은혜가 놀라워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그저 기뻐하는 하루하루의 우리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역시 동일 성산에서 찬양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경험적으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별로 기분이 다운됐다라고 표현할까요? 기분 별로고 마음 상하면 찬양 잘 되지 않습니다. 좀 기분도 좋고 분위기도 좋을 때 나도 모르게 찬양 흥얼거리는 것이 보통 우리의 모습입니다. 기분 나쁘고 마음 상했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인상만 팍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상황, 초대교회의 상황은 사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심각한 상황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귀한 찬미의 모습을 교훈 삼아야 할 것입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내가 예수로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찬미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예배 생활과 일상 생활을 보여준 이 초대교회의 두 가지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하나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할 거 없이 모두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 것은 사실은 당연한 일입니다. 가장 속상한 일이 입에 담기 좀 부끄럽지만 개독교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가장 속상합니다. 어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불려질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러한 불려짐이 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반성해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실 절대 욕을 받을 수 없죠.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어찌 욕을 우리가 먹겠습니까? 뭐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내심 시기하고 질투가 나서 에이 저 바보가 저렇게 살아. 이 정도의 말은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정말 손가락질 받고 정말 욕먹는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말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어찌 누가 우리에게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나처럼 본인들을 사랑해 주는데. 이 칭찬은 당시 교회 일꾼의 자격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잘 알고 있다시피 7 집사를 뽑을 때 믿음과 은혜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한 가지 더 칭찬받는 사람. 이게 7 집사의 기준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감독의 직분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받은 자라야 한다라고 이렇게 직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그랬다고 합니다. 임직을 준비하면서 동네 통장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평판이 어떤지, 우리 임직 대상자 이런 설명은 안 하고 그냥 이 사람 동네 평판이 어떤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우리는 칭찬 받아야 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마땅한 것입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칭찬
받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결과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이 아니라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부흥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길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면 주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부흥을 원하시지요? 네, 부흥을 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갑시다. 그러면 주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 초대교회의 신앙생활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합시다. 가르침을 잘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사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글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사 전집에 보면 2세기에 비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서 쓴 편지글이 있습니다. 저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이러한 삶을 살더라 라고 편지를 쓴 글이 하나 전해지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고향에 살면서도 나그네처럼 삽니다. 그들은 결혼도 하고 자녀도 양육합니다. 하지만 자녀를 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식탁은 공유하지만 아내는 공유하지 않습니다. 육체를 지니고 살지만 육체대로 살지 않습니다. 땅에서 살지만 천국 시민들입니다. 법을 준수하지만 법 없이도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모든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습니다. 무명한 사람들인데도 비난과 단죄를 당합니다. 죽음을 당하는 것 같은데 살아 있습니다. 가난하면서도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합니다. 가진 게 없으면서도 모든 것에 넉넉합니다. 비난을 받지만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중상모략을 당하지만 무고합니다. 저주를 당하면서도 축복합니다. 조롱을 당하면서도 존경합니다. 선을 행하면서도 범죄자처럼 처형을 당합니다. 처형을 당할지라도 다시 살 것을 생각하고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차지하는 지위는 마치 영혼이 육체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같습니다. 영혼이 육체에 거하면서도 육체에 속하지 않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거하면서도 세상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러한 소개를 받은 것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기에 저 사람들은 저래. 저 사람들은 저래. 이러한 칭찬을 들으며 주께서 부흥케 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초대 교회의 모습이 이러할진데 우리 교회의 모습도, 교회된 나의 모습도 이러하여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런 교회 모습 갖춰가는 나의 삶, 우리 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